네, 오늘 3월 18일 수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이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현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 2장에서 시작된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 간의 이 대립은요, 어제 본문이었던 7장 앞부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참된 신앙인이라는 그 우월주의와 더불어 집단이기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다. 우리 바리새인들만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전통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셨는데요. 그 후에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입니다. 더 이상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구분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음식을 먹고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고 그리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래된 전통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선민이라는 사상보다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후에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24절인데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 속한 지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북쪽 변방에 있었던 지역, 오늘날 시리아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까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은요, 많은 무리가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갈릴리까지 찾아왔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이 두로와 시돈에서도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 사역에 지쳤던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렸던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로라는 곳에 휴식하기 위해서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숨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이 엎드렸다는 것은요, 그냥 무릎을 꿇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져서 겸손하게 절대적으로 굴복하겠다라는 그런 태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정도까지 여인이 자신을 낮추었을까요?
자, 여기 마가복음에는 없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인데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베푸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땅에 이 가나안 여인이 무엇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며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그 믿음을 지금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졌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좀 충격적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심할 정도의 그런 말씀을 하세요. 27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또 개는 이 여인을 비롯한 모든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좀 모욕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보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그 특권적 위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특별한 민족인 것은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우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유대 땅에 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러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되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오셨으나 유대인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린 그 예수가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고 또한 이방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오늘 26절에 보니까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던 이 여인, 이방이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죠. 지금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주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믿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심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8절을 보세요.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메시아 되신 당신 앞에 아무런 은혜 받을 자격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하지만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런 부스러기라도 그런 은혜라도 베풀어 주세요. 그 어린 딸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여인의 참 간절한 소원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잘 볼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의 겸손과 믿음, 그 간절함 앞에서 가만히 계시질 않으셨습니다. 바로 역사해 주세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자, 그러자 30절에 보니까 그 딸이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치유를 받았어요. 자, 이 7장 말씀을 하나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앞부분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교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며 자신들의 믿음이 최고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믿음이 사실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인정했던 이 여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오래된 전통을 지키며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만족을 구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사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잃어버린 양을 향한 긍휼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참 많이 뒤숭숭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격리되셔서 밖에 나가지도 못해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묵상케 하시며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런 우월주의적인 자신들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거짓 믿음이 아닌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